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절에 가면 주지승이 있고요, 교회에 가면 주지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있어요. 제가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 이병천이고요.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주일이라고 하고요. 그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한영원 사랑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뭐 가족의 강권에서 왔거나 막 친구 자존심 세워주러 왔거나 아니면 뭐 이래서 왔거나 저래서 왔거나 어쨌거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찰거머리처럼 매달리는 이 사람 때문에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교회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을 문제가 아니라 아실 문제예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죽음 그 이후에는 이라는 영상을 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인생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쉽게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그런 것 같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 졸업한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웅도 호골도 열사도 미인도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 천국의 복으로 갚아주시지만은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떨어지는 그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에 대하여 누구나가 인정하는 공통적인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다섯 번째, 미리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리차드 백스터도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결국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자기는 영원붕토록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50년 안에 다 죽을 거리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퍽 심장이 멈춰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맨날 잔치집만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매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한 번은 제 아내가 농협의 인출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했거든요. 딱 10만 원 딱 했더니 또르르르르르르르 10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그 시간에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걸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어제 10만 원을 뚜루루루루 인출을 했는데 그냥 나왔네.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제 그 현금 인출기 그 3번 인출기에서 몇 시쯤에 10만 원을 인출하고 그냥 왔는데 그거 혹시 찾을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고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보면 누가 찾아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래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고객이 10만 원을 절취해 갔는지 확인이 됐고 그 고객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장 생활하는지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래요. 아마 그 문자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고객님께서 어제 태안농협 망포지점 3번 현금 인출기에 있던 1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증거가 CCTV에 녹화되어 있으므로 절도죄로 경찰에 출두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그 돈의 주인께서 절도죄 처벌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되돌려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10만 원 생겼다고 좋다고 가져갔는데 그게 꼭 찍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겠어요.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응? 그렇다고 발뺌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CCTV에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부끄럽게 와가지고 10만 원 놓고 그냥 갖고. 그래도 우리 제 아내가 원래 산소 같은 여인이라 그렇지. 그 악하고 독한 여자 만났으면 그거 절도대로 집어 넣으세요. 그럼 쇠고랑 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CCTV가 딱 녹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CCTV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24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 CCTV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늘나라 CCTV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어 있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행위록을 쫙 펼치면 거기에서 그 풀 칼라 동영상으로 우리의 생애가 쫙 흘러가면서 우리가 범한 죄를 발뺌할래야 발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씻어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1년 365일 잔치를 해도, 죽을 때까지 잔치를 해도 돈이 마르지 않아요.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그 정치가들, 뭐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옷도 명품만 입어요. 명품. 근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자도 영웅도 호골도 열사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그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든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살았어요. 거기다 몸에 병이 왔고 몸에 막 고름이 흐르는데 그거 마이신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막 핥아요. 그렇게 정말 가련하게 사는데 그 거지도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부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그 지옥 불꽃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든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혀를 찍어서 흔들하게 하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어야만 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저거 사기친다. 저거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서운 지옥을 만드냐,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지만 지옥은 안 만드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제 신학 박사래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지옥이 진짜 존재한다면 어떠하시렵니까? 아주 지독한 깡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박영문 씨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깡패냐 하면 예수 예자만 들어도 치를 떨어요. 무신론자예요.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기보다 싫어하고, 지나가다가 누가 성경을 끼고 가면 쫓아가 성경 빼서 팍팍 찢어서 막 던져버리고, 그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예수 믿는다고 형 취급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해요. 그리고 형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휘발유 사가지고 불사지르려고 휘발유통 들고 딱 갔는데 그 교회에서 여자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래고 있더래.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 못 사지르고 그냥 왔대요. 그 어느 날 친구하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막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친구는 즉사에 죽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이 박영문 깡패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내가 면회 안 왔다고 앙심을 품고 출소한 이후에 내가 이것들 싹 불태워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자물쇠 사고, 이 쇠사슬 사고, 그걸로 꽁꽁 묶어놓고 집을 하고, 그리고 휘발유 사고, 그래서 거기다 자물쇠로 집 채우고 불태워 죽여버린다 이러고. 야, 독해도 그렇게 독해요. 손흥규 집사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나만 악한가? 아니, 그 정도로 막 악독하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형님이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형님이 그 동생이 불쌍해서 18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동생이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라도 정말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18년을 기도했대, 그 형님이. 근데 그 밤이 지나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처가댁 불사지르고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18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형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천사와 하늘의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 360도 바뀌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지옥 간증에 대한 부분만 잠깐 잘라서 그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그 앞에서 비친 데만 화냈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화냈고 양옆을 보고 뒤를 봐도 캄캄한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으시시하고 막막하고 무서웠어.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앞에서 그 마차 인도온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캄캄한 데 다가갔다가 빛으로 촥 끝에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의 자만 떨어져도 불어나면 쳤지만 돌아가실 때 병안으로 온몸이 딩 부어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캄캄한 데다 갖다 빛이 촥 갖다 비치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쳐다본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몸이 딩 부어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독사 구두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 없었습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많은 수없이만큼 많은 독사들을 주체를 못하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내려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특종을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사 구독에서 찢고 물어뜯고 앓히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을 자식이 어디에 계십니다. 나는 거기서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불러봤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서 그 불빛이 서서히 옮겨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옮겨지자 그 자리는 가만히 보려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고 불구스러운 불이 헐헐 타고 있었습니다. 꼭 둥그스러운 화로가 떴고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고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우니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투건들을 찾아야 된 건지 그 불을 피해야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빛으로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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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라가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 그 호흡을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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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 있는데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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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또 쳐다보고 불러봤습니다. 그라가지야. 그 불빛은 거기서 서서히 또 옮겨져 버리고 그 자리는 가만히 볼래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난 내 눈으로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난 지금도 예수 안 믿었을런지 몰라요. 왜? 사람은 선하게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의 교훈으로 나는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삼촌은 너무너무 세상을 선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내 아버지, 내 큰아버지 얼마나 내가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얼굴도 없는 그 보름달 크기만 둥그런 빛이었습니다. 쫙 빛인데 그 빛에서 내 귀의 음성이 왔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믿겠느냐. 그 크고 우렁찬 음성에 내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순간 마차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내 입에서 한 말이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귀에 다시 음성이 왔습니다.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언한 걸로 난 내 사명은 끝난 겁니다. 이 모든 얘기 지금 들으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천국 지옥을 분명히 받기에 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불효자식이, 세상에 어떤 미친 정신병자가 지 눈으로 보지도 않은 장면을, 내 아버지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고 내 큰아버지는 불구더기 속에 있다고 아버지 큰아버지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돌아다닐 그런 미친 자식,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한 번씩 외칠 때마다 가슴이 천갈래만갈래 찢어지고 또 찢어져도 정말 다 가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되기에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여기 지금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지금 사랑하는 시간임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주었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 안 믿었을지 몰라요. 다 가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기에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이 박영문 씨가 이 사건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전도자로 바뀌었고요. 예수님 믿고 3년 만에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처가댁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다 전도해서 처가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가운데 처남이 하나가 옛날에 자기 닮아가지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넌덜머리를 내고, 그 매형 예수 예자 끝날까 봐 오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옛날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으니까 뭐 더 간절히 막 기도한 거죠. 우리 처남도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IMF 때 그 처남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래. 매형 나 1,000만 원만 꿔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꿔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처남에게 돈 1,000만 원을 구워주는 조건은 처남이 교회에 가서 세례 받는 거고 세례 증서를 가져오면 그 돈 1,000만 원 안 받아. 그랬더니 그 1,000만 원 때문에 교회 나가서 세례 받고 그러다가 그 가족도 4명이 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박영문 씨 외에도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들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14장 11절 스올 지옥에 떨어져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죄악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시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날이 오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가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데 너무 배고파요. 논두렁 건너 과수원 건너 물 건너 또 논두렁 건너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그때 막 벌 쓰느냐고 막 늦게 끝나고 청소하고 오느냐고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막 배 가수원에 배가 막 너무 탐스러워 친구들하고 그 철조망 넘어서 배를 따먹다 걸렸거든요. 한참 먹는데 주인이 와서 이놈들 하는데 막 가방 뺏기고 그냥 36개 줄어는 집으로 막 뛰어갔거든요. 숨 차면서 막 울고 뭐고 막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야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봐. 얘기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야 병천아 걱정하지 마. 이 헬미가 해결해 줄게. 내 손 딱 잡고 거기 과수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 젊은 과수원 사장한테 90도 인사하고 제가 이 헬미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러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배값은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따먹은까지 다 갚으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두 말 안 하고 시장 가서
그거 열무, 나물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땡볕에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벌어온 그 돈을 아낌없이 그 달랜 대로 다 그 과수원 주인한테 주고 저를 자유케 했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학교 갈 때마다 과수원 그 중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철조망 된 그 다음에 만나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왜 그러죠? 우리 할머니가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지옥에 안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지옥에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사람 거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셔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고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성경에는 113번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나윤 성도님 얼굴만 이쁘면 다가 아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 지옥에 가지 않을 팔자라 여기 왔어요. 오늘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 꼭 믿고 함께 천국 가자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교우들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가사 보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무엇을 믿고 사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얼마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센서 수도와 나와의 관계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더러움이 묻어서 씻을 게 있는데 센서 수도꼭지가 이만한 게 있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물이 콱 이렇게 저동으로 쏟아지더라고.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수도꼭지 앞으로 내가 가니까 물이 콱 쏟아지더라고. 하나님은 나의 자동 센서 젖꼭지가 아니라 수도꼭지. 수도꼭지.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근데 어젠가 어떤 분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는 자동 센서 수도꼭지 같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래. 그분들은 좋겠어. 하나님께로 그냥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 그냥 복이 쏟아져 온대 이렇게. 근데 수도꼭지 앞으로 나아가야 쏟아지지. 멀리 떨어지면 안 쏟아져.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어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예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 주시겠대요. 이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 예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죽어서 천국까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왜 안 빠졌냐면, 새벽 예배 빠지면 기숙사에서 잘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근데 다른 뭐 수요 예배나 그런 거는 자율이야, 자율. 근데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때.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가면 혼수 상태에 막 졸려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근데 그때 예배 안 드린 내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좀 아까 그때 같은 신학생인데 예배 안 드려. 그때 밖에 나가 놀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피똥 싸고 있어. 똑같이 나도 목사, 그들도 목사가 됐는데,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산소 같은 여인과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요 피똥 싸, 너무 힘들어. 지옥에는 안 가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너무 목회가 힘들어. 삶이 힘들어. 여러분은 피똥 싸면서 살다가 천국 갈래요? 저같이 산소 같은 여인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기왕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저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피똥 싸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뭐 지옥에만 안 갈래요? 1번이죠? 예,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한재구 성도님은 복을 받으실 거예요. 복 받을 팔자라 지구촌 사람께 오셨어. 어제 한재구 성도님이 밥을 사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어요. 청소하는 분들. 그 사모님 통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잘 먹었어요. 우리가 축복해요. 잘더라고. 여러분 정말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정말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피똥 싸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저처럼 산소 같은 여인과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세요. 그러려면 예배 잘 드리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만 가는 피똥 싸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